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라도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박수 치며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나는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모든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중동부 되길 바랍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이 깨어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의 심령 속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 순간 친구들이 지금까지 왕으로 모시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드릴 때 우리 친구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시간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도 다 성경책 찾았죠? 성경책 찾은 친구들은 잘 펴서 성경을 보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화면에 자막이 나오니까 같이 말씀을 보고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계속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집중해 주세요. 말씀 봉독할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즉위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어야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나서야 겨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돼요. 사울 왕은 되게 쉽게 왕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삼으셨다 했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환영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될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이 되었어요. 높은 직책을 받고요, 공주와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강대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울 왕보다도 이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영웅이라며 찬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왕이 되기에 너무 좋았던 환경으로 보여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던 사울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에게 악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정신병에 시달리게 돼요.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사울 왕은요,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차례나 창을 휘두르고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서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 아들 왕자인 요나단이 막아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사울은 오히려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자기 딸과 함께 살았지만, 딸과 함께 결혼해서 살았지만 그 집에 군대를 보내서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칠 때 놉 땅에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은 이 제사장과 그 모든 일가족 수십 명을 모두 다 몰살시켜 버려요. 그리고요, 끊임없이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잘 인도해야 될 왕이 국가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10수년 동안이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고 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비참해졌어요. 그 결과 블레셋이 또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과거 다윗이 장군으로 있을 때는요, 블레셋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버렸고, 그리고 국가는 흔들흔들, 군대도 힘이 없고 이제는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적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우심을 받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때쯤 되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때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 왕은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초혼술을 펼쳐요. 초혼술은요,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사울 왕은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당은 초혼술을 펼쳐서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해요. 사울,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빙의해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 당신은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요. 그리고 사울,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요.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하는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음식도 먹지도 못해요. 여러분, 사실 이 귀신은요, 이 사무엘의 영혼은요,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에요. 이 초혼술,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것은 사실 귀신의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혼술을 금지하셨어요.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을 좌절시키고 절망하고 또 죽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목소리로 사무엘인 것처럼 흉내내어서 사울 왕을 두렵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말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 왕자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벌써 10년 넘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10대 청소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 동안 거의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녀야만 했어요.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제대로 먹을 것도 먹지 못한 채 피해 다녀야만 됐고요.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장군 다윗을 알아보니까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인 척을 하기도 했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벽에 똥도 묻히고요. 온갖 짓을 다 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을까요? 왕의 사위로서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그렇게 잘 지냈던 사람이 한순간에 비참해졌고, 그리고 그 세월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싫어라고 하지 않고요, 나는 차라리 살기 싫어 죽을 거야 그러지도 않았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를 도대체 왜 만들었어요?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나를 왜 왕으로 삼으셨어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요, 다윗이 피해 다니다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도 다윗은 왕을 죽이면 끝나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일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이 다윗처럼 사울 왕의 폭정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수백 명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몸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 선생님, 다윗 장군님, 우리를 거둬주세요. 우리를 보살펴주세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다윗은 자기 한 몸 피해 다니기도 힘들었지만 이 사람들을 다 품어줬어요. 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을 다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줬어요.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셨어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거든요.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 말고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은요, 아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보셋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왕을 배신해서 이스보셋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11개 지파의 지도자들이 유다에서 왕으로 있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다윗이요, 당신이 옛날에 장군 시절일 때부터 우리를 다스렸잖아요.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 시작했고,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왕이 된 다윗은 온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또요, 예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기억이 나죠. 이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시골에
한 집에 처박혀 있었거든요. 다윗은 그곳에 가서 다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다시 성막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요, 다윗은 예배를 잘 정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 우선으로 여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을 방어했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 부요한 나라, 먹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그 어떤 사람들도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다윗이 다스렸던 시대가 얼마나 좋았냐면, 그때로부터 지금이 벌써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이 다스리는 그 다윗 왕국을 또다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시대, 그런 다윗 왕국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물론 이 다윗 왕의 왕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벌써 몇 주 동안 다윗의 왕국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해왔잖아요. 이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도 아니에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은 그런 왕을 요청했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왕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이었어요. 왕답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는 백성들을 더 지배하고 더 억누르고 더 많이 자기가 빼앗아서 자기가 높아지려고만 했어요. 그리고 왕자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신이 나가버려서 악령에 시달리면서까지 미쳐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피폐한 삶을 살아야만 됐어요. 겉으로 보이는 왕은 있었지만, 키 크고 멋진, 전쟁을 잘할 것 같은 힘센 왕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고 고통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새로운 왕 다윗을 준비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왕으로 있던 사울은 이 다윗을 막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십몇 년 동안을, 십수년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죠. 사울 왕은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의 왕국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갖은 술수를 다 부렸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울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되지 못했어요. 약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기간 동안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안 되어서 자신의 왕을 버리고 자기들의 진짜 왕이 될 사람 다윗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요, 온 세상과 우리 인간들의 왕이 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부해요. 왕을 섬기지 않고 왕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요, 더 높아지면요, 더 힘이 세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나 자신이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왔어요. 나라가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만들어 놓고 다른 나라의, 힘이 없는 나라의 것들을 빼앗아와요.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 내 것으로 빼앗아와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이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던 것이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의 실제 역사예요. 세계 역사는요, 이렇게 끊임없이 나라가 생겨서 힘센 나라들은 힘 약한 나라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힘 약한 나라들은 빼앗기며 죽고 슬피 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어요. 국가 간의 문제이든 개인 간의 문제이든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났다고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나를 위해서, 내가 즐거워지기 위해서,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내가 넘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돈, 명예, 학벌, 권력, 취미, 오락, 외모 등등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것들을 가지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별의 별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간의 결말은 뭐죠? 그 끝은 영원한 사망, 지옥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그렇게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 봤자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세상을 보시고 그런 인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새로운 왕을 보내셨어요.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막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땠어요? 헤로드 왕이 어땠죠? 군대를 일으켜서 2살 밑에 어린아이들은 모두 다 싹 죽여버리라고 이 베들레헴 동네를 쳐들어가잖아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엄마 아빠인 요셉과 마리아는 잠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살아남게 돼요. 예수님이 장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아, 예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야? 당신을 왜 믿어야 돼? 그리고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뻥치지마, 이 사기꾼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이걸로 끝이 나버렸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큰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막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대륙이나 국경 그리고 인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돈과 계급, 학벌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외모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계속해서 세상 곳곳으로 전파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계,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릴 왕이 되실 날이 왕이 되실 때가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모두 다 사라지고 영원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또 슬픔과 눈물도 사라져요. 억울함과 거짓에 괴로워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영원히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거고요.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릴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멋지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우리의 신으로 섬기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왕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엉뚱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요. 나 자신을 왕으로 삼고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테니 우리 친구들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온 세계의 완전한 왕으로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완벽하고도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각자 가정에서도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돈과 우리 부모님에게 또 돈을 허락해 주신 물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임을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물이 중등부 친구들 위해서 사용될 때 주님 기쁘게 우리 친구들에게 참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12월 25일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죠. 네, 12월 25일 우리 중등부 시간 예배 시간 때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25일 우리 성탄절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전 9시에 우리 함께 지금과 같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미리 준비했다가 함께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주일 12월 27일 그날은 우리 가련 중등부 졸업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주일 오후 예배 때 교회에서 다 함께 졸업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각자 예배 시간 때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주 주일 졸업 예배로 함께 드리고 그때 우리 중3 친구들은 그날이 우리 중등부에서 마지막 예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같이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예배 졸업 예배 함께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사명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가정에 있지만 뭐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친구들은 일어서면 좋겠고요. 또 주먹을 오른손을 딱 들고 같이 함께 사명 선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우리 함께 사명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LT인지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LT인지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LT인지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중동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우리 성탄절 날 만나요.